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전에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온 땅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남아있는 어둠과 슬픔이 모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를 돌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관심이 식었습니다. 주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냉랭한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의 불로 녹여 주옵소서. 바쁨을 핑계로 게을리했던 신앙생활도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권 사순절 5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그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친 너를 준비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꿔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력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52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김종석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 이 시간 먼저 아버지 하나님 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사신 날 저희들을 우리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아버지 하나님 전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우리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진정 복되고 은혜로운 말씀이 오늘 이곳에 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모르고 지어진 죄 또는 알면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지어진 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그 잘못된 허물들을 우리 주님께 다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늘상 저희들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살지만은 때론 그 작은 세상 벽에 쉽게 흔들리며 넘어가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저희들의 악하고 약한 마음속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모두는 참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늘 감사하며 이 세상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 진정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 태우리라 일러주신 그 말씀, 주님, 우리 모두는 참으로 그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에 동참하며 또 말씀 전하는 일에 힘써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신강교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한 주님의 사랑하심을 실천하며 또한 우리들 이웃의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같이 하는 참으로 풍성한 긍휼의 마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또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에 세우신 목사님, 진정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영의 양식인 복된 말씀이 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영혼과 호흡을 붙잡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과 생활의 기업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주님의 날에 각 성도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상생활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생일 감사금을 드리고 범사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여전도 연합회 임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10년 가운데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내주심에 감사하여 성미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약속드린 주정헌금과 선교헌금, 건축헌금과 일천번제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마다 교사와 찬양대로 수고하는 성도들과 주방봉사와 안내와 차량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의 수고의 땀방울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관리하는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지혜롭게 잘 관리하여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과 인생의 문제로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그 심령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위로와 치료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28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되 28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과 인물과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받읍시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인공지능 AI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을 두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바둑 선수와 대결해서 연전연승합니다. 사람의 IQ는 120이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요. 한국 사람의 평균 IQ가 106이라고 하니까 120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바둑을 두는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 아미고는요, 그 IQ가 몇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공지능과 대결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 인공지능의 기계들이 속속하게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배달하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냥 그 속에 모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인공지능이 있어서 장애물을 피하고 목적 테이블까지 정확하게 배달을 하고 종료가 되면 돌아서서 주방 앞으로 또 가기도 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편리하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 가정에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육체적으로 노쇠해되고 약해지니까 집안에서도 반찬을 날라다주는 그런 기계 하나가 있으면 편리하겠죠. 여러분 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문이 열리면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보다도 그 기계가 인공지능 기계가 내 집에서 다닐 수 있도록 집을 개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턱을 없애야 되고요. 장애물을 없애야 돼요. 그리고 물건 진열을 그 로봇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 생각 속에 뭐가 문제겠구나 인식을 하면 알아들으신 겁니다. 뭐냐면 기계가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할까요? 사람이 기계를 위해서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기계가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 기계를 집에다가 드리려고 하면 그 기계에 맞춰서 집을 개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기계에다가. 그러니까 지금도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계를 고치고 또한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에 자기를 거기에다가 힘이나 지혜를 쓰지 않기 위해서 전기도 없고 기계도 없이 순수하게 손으로 기구로 손으로 사용하는 삽, 곡괭이 이런 것들로 농사를 지으며 사는 공동체가 세계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목적으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그대로 사람이 기계에 종속되어지지 않고 발전한 문명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단적인 갈등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는 직장에 적응할 수가 없고 직장의 동료들과 어울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자 갈등하는 거죠. 믿음이 순수한 성도는 갈등을 화목으로 잘 풀어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힘든 성도들은 교회를 가자니 자기의 동료들이 눈치를 보고 그 직장 동료들의 말대로 하자니 신앙을 저버리는 것. 이런 갈등 속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십자가를 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집안에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남성의 경우는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또 젊은이들은 남편이면서 부모의 아들이기도 하고 여성들은 어머니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을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헌신하라,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그런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 그것이 진정한 헌신인 거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라 참 무거운 찬송이죠. 오늘 찬양대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면 대부분 교회의 십자가예요. 교회의 어떤 일에 대한 십자가.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진정한 어머니가 되어주고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고 진정한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나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나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가벼울 것 같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눈물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 예쁘잖아요. 사랑스럽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야 나는 참 좋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나 같은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저절로 입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그런데 평안이 계속되면 사람이 평안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면 예전에 고생하다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고생하다가 일용할 양식도 있고 매일매일 평안이 계속되면 야, 이 평안이 참 감사하다 하지만 그것이 한 1년간 2년간 내 삶에 걱정거리가 없고 급한 소식이 없는 가운데 평안한 삶이 1년 정도만, 아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달, 3달만 지속돼도요 평안이 감사한 줄 몰라요. 옛날에 꽁보리밥도 못 먹고 살던 시절에는 보리밥이라도 새끼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보리쌀 가득해지고 쌀도 덜어있고 매 끼니마다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쌀이 있어서 처음에는 참 좋다, 감사하다, 쌀밥 먹으니까 좋다 그러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뭘 얘기할까요? 반찬이 없다. 쌀밥은 있는데 쌀밥과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생각나나요? 고추장 하나 딱 가운데다 종지에다가 떠놓고 밥 한 술 떠먹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고 뒤집어 가지고 이 꼭지로 이렇게 고추장 찍어서 이렇게 빨아먹었던 생각나시죠? 그것만 계속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자녀손들이 그렇게만 굶지 않고 하루 3끼씩 평생 먹어도 감사하겠다 했던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반찬 차려놓고 식사하시면서 우리가 굶주렸던 시절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행복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입으로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식사를 하십니까? 숟가락 들었다. 딱 밥상을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반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숟가락 툭 누면서 먹을 게 없네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자, 다시 돌이켜봅니다. 내 가정의 평범한 일상이 계속될 때에 여러분 진짜 감사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가족이 왜 십자가냐면 내 몸이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아파서 가까운 병원 다니는데 안 나아요. 그러다가 몇 주간 다니다가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 가지 말고 좀 큰 데로 가봐. 그러니까 병원을 옮겨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큰 병이에요. 그럼 그때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안 나으면 어떻게 하지? 수술비가 많이 나오면 자식들한테 이게 짐이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병원 신세 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큰 걱정거리가 생기게 돼요. 그런가 하면 자식들에게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머니 큰일 났어. 왜 그러냐? 도저히 가족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턱하니 터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극단적으로 종종 이런 뉴스를 봐요. 이런 신문의 기사를 봐요. 며칠 동안 인기척이었고 아무런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서 경찰과 함께 문을 부수고 들어갔더니 죽어있다. 인생의 고난이 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몸이 병들었어요. 내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진짜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요.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요. 세상이 귀찮고 세상이 싫어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아들 딸들의 엄마다. 나 한 사람 믿고 내 자녀들이 세상에 사는데 내가 힘을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러뜨려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도와주시라고 내 딸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라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다른 사람 동네 사람들 교회 오는 동안에 만날 때 막 눈물바람 근심거리 걱정거리 얼굴이 막 새카맣게 죽어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알아차지 못하도록 의연한 모습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오는 거죠. 찬송하면서 나오는 거죠. 기쁨의 찬양이 어렵거든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찬송이라도 불러봐야 돼요.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자녀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억울함을 토로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건 또 다른 의미로 이런 의미도 있어요.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슬픔의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옆집 사람들이 내가 교회 집사인 줄 알잖아요. 내가 교회 권사인 줄 알잖아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 보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지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하거나 울고 하는 모습을 주변에 있는 이웃이 보게 되면 주변에 있는 이웃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보구나. 왜 이렇게 저 성도님은 맨날 근심 걱정만 할까? 매일 왜 늘 울기만 할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않나? 라고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속사정을 모르고 겉으로 보이는 우는 모습만 보고 이미 예수님을 안 믿을 생각을 해요. 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 옆집에서 보고 있잖아요. 담 너머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일이 엄청나기에 근심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점점점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주고 응답이 오면 그때는 근심 걱정이 한꺼번에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이 볼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순간이죠. 그걸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24절 말씀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존재를 성도라고 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뜻이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본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냐면 십자가 다음에 오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고통보다 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달게 치신 겁니다. 아멘. 사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겁니다. 그죠? 2000년 전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예수 믿는 성도가 발각돼서 잡히면 십자가에 매달거나 맹수의 밥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화형식을 했어요. 불에 태워 죽였다는 말씀이죠. 예수 믿는 성도.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자체가 부끄러워요. 동네 사람들 다 모이게 해가지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발가벗겨요.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하게 다 벗겨요. 거기 동네 사람들 앞에다 장작동 위에다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옷을 벗기우시고 그 맨살에다가 채찍질로 받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 병사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수치에서 한번 벗어나라.
이적을 한번 행해봐.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고 침뱉고 머리를 때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어른들이라서 체벌을 당하지 않죠. 누가 무릎 꿇게 하거나 손들게 하거나 회초리를 때리거나 머리를 때리거나 그러지 않죠.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더니 뒤통수를 탁탁 때리면서 욕을 한다고 해봐요.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속에서 울분이 터져 나오는지, 그게 어떤 걸 말하는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있습니까? 생각으로도 낙한 생각, 잘못된 생각, 믿음 아닌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게 하시고 피를 이하시고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묵묵히 져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승자가 되려고 하면 때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도, 또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공격하는 것까지도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요, 수업 시간에 딴짓하고 친구들하고 장난하고 말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학교 현장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해차라는 학생들의 공통된 몸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선생님을 바라보지 않고 해차라는 학생들의 몸에 공통점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어깨가, 몸이 말하려고 하는, 장난하려고 하는 친구에게로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앞에서 지금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시고 가르치고 계셔요. 그런데 해차라는 학생은 선생님을 향해서 이렇게 어깨가 바르게 가 있는 게 아니라 틀어져 있다. 신앙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 몸짓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견디어 주신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바라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하고 여러분의 몸을 향하여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생명의 길을 잘 달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살았던 인생관, 가치관,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이것을 이제 배설물처럼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차곡차곡 내 마음에 비석처럼 새기고 내 마음에 두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성령님의 감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 하루아침에 인품이 180도로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말하는 것이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전에 말했던 습관과 그런 말투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180도 변화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말투가 여전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말투는요, 공손해야 돼요. 사람을 존중하는 말이어야 돼요. 그리고 같은 말을 해도 따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기를 쉽지 않은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제가 주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 온유한 성품을 주옵소서. 그리고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 말이 거칠게 나가냐면요, 어떤 걸 봤어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내가 화가 났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 그런 다 똑같아요. 나를 공격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요,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나도 욕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욕을 듣는 순간 화가 나고 나도 욕하고 싶은 대로 그 생각이 들었다고 그대로 해버리면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성도가 욕을 하네, 화를 내네, 이 평가를 받는 것보다 더 먼저 생각되어진 게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로서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애를 썼는데 이 한순간에 욕 때문에 무너지는구나. 자기 자신이 자기감이 들어요. 자책감이 들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럼 자기 스스로가 실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도 크지만 내 자신이 나에게 실망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믿음 생활할 의욕이 떨어져요. 집에서 하는 일도요, 매일 했던 일도요, 하기 싫어져요.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기에게 실망하면요,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그리고 고개도 숙여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요, 대적자가 있을 때 그와 똑같이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대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것을 느헤미야의 기도다 그랬어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불림을 받아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본토가 완전히 초토화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멸망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느헤미야는 근심했어.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다. 슬퍼했어.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더라 왕이 부르면 안 나갈 수 없는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왕이 불렀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갔는데 얼굴이 누렇게 떠 있고 근심이 가득히 있고, 그 얼굴을 보고 왕이 그럴 겁니다. 무슨 일이 있냐?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리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 동족 이스라엘을 살펴주옵소서. 왕의 권함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국가의 왕이니까 얼마든지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을 향해서 바로 반가워서 금방 말한 게 아니고요, 하늘을 우러러 목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는 내가 순간적으로 느낀 감정대로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옛날에는요 왕 앞에 나갈 때 조아림에 나가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조아림에 나가야 됩니다. 왕이 고개를 들라 하기 전에는 뻣뻣이 서면 그 옆에 있는 장수가 칼을 빼들고 목을 쳐버립니다. 왕 앞에 뻣뻣이 섰다고 하는 것은 왕을 대적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간첩이 사신처럼 그를 위장하고 들어와서 칼을 빼들고 왕을 유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갈 때는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조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서슬퍼런 왕의 권세 앞에서 느헤미야가 하늘을 향해서 목도했다는 것은 고개를 들어야 되잖아요. 허리를 펴야 되잖아요. 그런 위기, 왕에게 대항한다고 하는 몸짓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왕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확 나오는 그 급한 성격대로 화내대로 아니면 기분대로 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들여 기도하고 믿음의 말, 지혜로운 말, 온유한 말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서론 부분의 말씀을 지금 쉽게 풀어서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요.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의논하다 보면 이렇게 저런 의견들 나올 수 있는데 이 의견을 듣다 보면 이게 성도의 그 본질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말도 있어요. 저 남한산성에 가면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전해 들은 이야기, 남한산성 근처에 국수집이 하나 있대요. 근데 국수 한 그릇에 3,000원이래요.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니까 지금 올랐겠죠. 국수 한 그릇에 3,000원. 근데 3,000원짜리 국수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요, 남한산성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 집을 들린대요. 그래가지고 줄을 막 서서 먹는데 하루에 3,000그릇이 팔린대요. 3,000원짜리가 3,000그릇이에요. 그러면 주일날은 반드시 문을 닫고 교회를 간대, 예배드리러. 그러면 한 달이면 25일이잖아요. 그래서 3,000그릇 곱하기 3,000원 곱하기 25일 얼마일까요? 2억 2,500만 원이더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그래도 뭐 그 정도는 껌값이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를 찾느냐면 국수 본연의 맛에 충실하다. 언제나 한결같이 국수가 맛있대요. 주인이 다른 음식도 곁들여서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국수에다만 맛있는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한대요. 자기의 삶을 거기에다 쏟아붓는데 국수 한 그릇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 하나에다가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 한 분께만 내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로 서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져서 평생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결단했던 그날의 그 감격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은 종려 주일이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이죠.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찬 예식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2 여전부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강림교회 양현석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는 담임 목사 연임 청원을 위한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6일부터 30일까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때 기도 담당은 안수 집사님들의 순서대로 했습니다. 항존 직분자 1일 수련회 말일날 30날 한다고 했는데 고난주간을 넘겨서 부활주일 다음에 하기로 해서 연기합니다. 4월 6일날 토요일이 됐습니다. 각 항존 직분자 별로 참석할 대상 명단을 다음 주까지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연합시찰 장로회에서 조원 장로되게 하소서 장로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정 참조하시고 장로님들은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있었던 여전도의 우리 노회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이제 회장이었던 박송미 원사님과 부회장이었던 신덕주 원사님이 2년의 임기를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나와서 인사할 시간 드리려고 했더니 인사는 겸손하게 사양을 하셨고요. 두 분이 수고하셨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의 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